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죄인지.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읽고 묵상하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보석 같은 성경이에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인류의 죄,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의인이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 여러분, 무엇이 바른 삶입니까? 우리 보은자매, 무엇이 바른 삶이죠? 바르게 산다는 것,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규율을 잘 지키는 것, 지각하지 않고, 그죠? 요즘 MZ세대들은 8시 59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면 5시 59분이면 무조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 세대는 9시에 근무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7시에 나가서 준비를 해. 퇴근도 6시에 안 하고 언제요? 그래도 선배들 다 퇴근하고 부장, 사장 다 퇴근하고 마지막에 좀 문 닫고 가는 그런 어떤 좀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들도 MZ세대들, 지금 들어온 MZ세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MZ세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늦는 데가 어디냐? 교회. 교회가 가장 늦어요. 문화의 흡수도 늦고요, 세대 교체도 늦고요, 생각도 깨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깨지지 않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에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인 율법으로 사는 인생. 근데 결국 율법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결국 뭐요?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혹은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큰 배를 타고 가다 그렇고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뱃길. 그리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를 벗어나면 안 돼. 바로 본부에서 연락 와. 벗어났다고. 혹시 그 뭐라 그랬죠? 그 테러 당한 줄 알고 막 신고도 하고, 혹시 조종사가 약을 먹었나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항로를 바르게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2장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알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2장이. 그러니까 좀 2장을 읽으면 조금 헷갈려.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좀 헷갈려요. 근데 로마서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인데, 여러분 잘못 들으면 또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임한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 율법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 구약 시대처럼 주일에는 주일날에 갑자기 까먹었네. 주일에
주일날에는 2,000보 이상을 가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면 서울 올라가신 분 계세요? 차로 간다고 2,000보 아니, 뭐 따져볼까요? 뭐 키로수로? 율법의 구약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먹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고 지금도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바른 길은 무엇일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고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총 613개예요. 김정환 씨 세어 보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계명이 613개예요. 하지 말라가 365개. 여러분들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 벌써 죽어야 돼. 못 지켜요. 10계명 지키기도 힘든다는 거예요. 10계명만 딱 10가지 대비해도요, 거기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라는. 근데 613개를 앞에다 놓고 살아간다? 숨못입니다. 차라리 주님 만나는 게 낫지. 근데 유대인은 철저하게 613명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후에 돌아보니까는 오늘 말씀처럼 뭐요? 그 율법을 자랑하던, 율법을 사랑하던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2절 23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였느냐, 우상을 섬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였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느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요. 맞나요? 누가 더 그럴 거예요. 난 유치원 안 나왔는데요. 이미 우리는 어려서 다 배웠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어려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가다가 용감한 우리 목포 시민들 막 이렇게 무단횡단하면서 욱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야, 다람쥐도 아닌데 그렇게 순식간에 막 중앙선을 휙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빨리 가시는 분은 그래도 좌우를 살피면서 뭐 하는데, 이런 분도 있어. 통하면서 거의 횡단 모든 듯한 뜻으로 이렇게 걸어. 그 천천히 양쪽이 다 맡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근데 어른들이 이미 뭐예요? 어려서 배운 모든 것들을 그 무단 횡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뭐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얻어요. 그렇죠? 인터넷에는 개독교라는 말도 막 많이 떠돌아다녔었고, 이단들도 교회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저게 잘못된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단을 욕하듯 이단도 여기를 욕하단 말이에요. 그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보다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숫자도 줄어드는데 신뢰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도 없잖아요. 그래,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출산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는 북한이 제일 좋아한대. 왜? 공격하기가 좋잖아. 젊은 사람들 없고 어르신만 있는데 어르신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러니 제일 좋아한대.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전쟁의 시기는 젊은 사람이 더 없어지고 어른들만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냥 흘릴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교회나 국가나 다음 세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니까는. 근데 우리는 뻔히 아는데도 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그냥. 근데 머지않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당을 쫓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잘못이 없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도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단들한테 손가락질해서 우리도 욕을 받고, 우리 지용이가 바르게 잘 자라면 엄마가 칭찬을 받지만 아우 목포에서 소문났어. 막 아주 못되기로 소문났어. 그럼 누가 욕먹어요? 지용이도 욕먹고 또 부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정신 입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집에 있고, 이 차이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 옆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따져보면 그게 아까 그거예요. 주일 되면 그 사람들은 늦잠 자고 여행 가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표면적인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주일이 끝났다고 칩시다. 자,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월요일이 되면 믿는 사람 다 뭐요? 삶의 현장으로 다 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많이 일을, 삶의 현장으로 다 나가요. 그 나갔을 때 모습의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온자매, 오늘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일 회사 가서의 보온자매의 삶이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좀 더 이뻐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가서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성도된 구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딱 나와요. 근데 잘 보면 그다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요 모습, 아 그거 저 교회 다니는 자매인가 보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만약에 토요일까지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지만은 그 정해진 613명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십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두 가지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규범을 다 어겨버리고 싸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즐기면서 주일만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기타 레슨 받고 있어요. 30분씩.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 한 달에 4번. 그래봤자 총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0분이 금방 지나가도 진짜 금방. 근데요, 30분 레슨 받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니나노 이러고 있다가 가잖아요. 진도 못 나갑니다. 30분은 너무 짧은데 일주일은 너무너무 고난. 왜? 이거 숙제 안 해가면 다음 주에 진도 못 나가거든. 실력이 향상이 안 되거든. 그러면 30분은 금방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처럼 뭐 하고 있냐? 내내 그거 뭐야? 숙제는 해야 되니까 손이 부러뜨려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손 만져보더니 아빠 손이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딱딱해 기타 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2번 드리니까 2시간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1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삶으로 갔을 때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오늘 끝나고 집에 딱 가면은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또 가까우면은 뭔가 좀 옷매무새도 이렇게 하고, 아 내일 주일이니까 좀 저기 해야지. 그리고 또 주일을 한번, 또 월요일 되면 또 나 자유 얻었네.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주일이 아니라. 김청화 목사님 보니까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근데 월요일부터 모습을 봐야 돼. 내가 그대로 모습인지 그거는 몰라요. 삶의 현장에 가면은 내가 나타나거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김청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주일만 되면 김청화로 돌아와. 이상한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늘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오니까, 양복을 입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있고 교회 사역을 하니까는 그나마 좀 덜 하겠죠. 근데 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 오늘은 주이니까 더 결단하고 더 준비하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저 머리 바꿨는데 어때요? 별로 반응이 없, 그쵸? 원래 여러분 뭐 관심 없었으니까 뭐 머리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뭐, 예?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더 조금 기도 많이 하고 더 준비하고 해요. 근데 저도 월요일이 되면 좀 풀어져. 왜? 월요일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하루 좀 쉬는 날이니까 좀 막 퍼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야, 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성도를 갑자기 신방하고 보면, 야, 목사라 얘기하겠다, 야. 그런 정도. 모습만 그러냐? 아니에요. 월요일 하루는 그냥 저도 그냥 아우 나 자유 얻었네 그러고 싶어요. 그냥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일주일 동안 돌고 나니까 월요일 하루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또 안 돼요, 그게. 월요일날 놓치면 한 주간이 다 깨지니까 월요일은 어쩔 수 없이 또 나만의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일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결정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다음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전에 그리스도인 아니었나요? 그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는 뭐예요? 어디 좀 종속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in,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철학인 거예요. 철학.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밖에 있으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멘. 한 글 따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한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월요일 되면 다시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이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 책인데 표지가, 거기에는 12명의 저자가 나와요. 각기 달라요. 뭐 변호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달라. 그 사람들이 12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읽으면 와, 나 진짜 나 목사 맞아? 이럴 정도로. 옛날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저번 주가 지난주 소개해줬죠. 정말 나는 목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는 그 질문에 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은 굉장히 창피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성도야? 그 던져보면은 참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합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바른 길이고 기준이 되는 거고 척도가 되는 거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옳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아마 대부분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막 떠올릴 거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돈 벌면 우리 가정이 낫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스펙을 쌓으면 인정을 받고 스카웃을 제휴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뭐예요?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데서 철저히 분리가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십자가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딱 두 가지 얘기해요.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성도다움, 교회다움 이렇게 써놨는데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크고 4층짜리 월요일날 선교팀도 와도 딱 보고, 와 목사님 교회 너무 좋아요, 야 부속 성도도 많고, 와 뭐 진짜 없는 게 없네요, 다 그대로 갖췄네요. 이제 사람만 채워지면 되네요. 근데 저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채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속된 우리 120명, 140명 이 인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성도가 많이 차 있으면 뭐예요? 온 사람들 다 헤맵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이 세워 있지 않으면 부흥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는 사람도 우리가 소화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숫자만 많아지면 뭐예요? 텅텅 비어있는데 안에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선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이라 가족들도 보니까 이렇게 자녀분들도 오셨던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 야, 내가 용돈 안 받을 테니까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용돈도 받을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래도 괜찮고.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